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토끼한테 쫄은 호랑이처럼 그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 홍해를 가르셔서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 가운데 걸어가셨습니까? 눈앞에 비록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눈에 꼭 보는 것뿐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베푸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처음 혹은 내 삶의 전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만은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꼭 게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게임 하다 보면 레벨 1 막 하다가 힘든데 막 어렵게 깨고 나면 그 다음 레벨 2 탁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끝났네 하고 그 다음 레벨로 쫙 올려주세요. 요즘 게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오락실 다닐 때는 갤러그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보너스로 막 이렇게 하나 더 딱 붙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게임들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만 요즘도 그러지 않을까. 레벨이 올라가면 파워가 막 붙고 무기가 막 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두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더 큰 위험이 혹은 더 어려운 환경이 오지만 그거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그 다음 레벨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세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사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그들이 뭘 상상했었을까요? 뒤에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 뒤로 쫙 옮겨지면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아 다 일어나라, 이제 우회전 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동안 막아주실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혹은 바로의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우왕좌왕하도록,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도망가게끔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위로부터 이렇게 번개가 쾅 쳐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퇴각하게끔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다라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제 머리로는 홍해를 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그냥 쫙 갈라버리세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쫙 여세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의하면 콧김으로 하나님 콧김으로 그냥 콧방귀를 휙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넙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상상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돕는 분을 붙여주실까? 어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까? 혹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까?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 찬양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의 노래도 감동을 전하죠, 사실은. 역시 한국 민족은 대단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아주 그냥 뛰어난, 음주 가무에 뛰어난 민족인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매해 어쩌면 그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뛰어난 뮤지션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게 한국의 그 참 뮤지션 풀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가수다 이후에 그렇게 한 번씩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는 모든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그 박진영 씨가 그 심사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보면 와, 어쩌면 그렇게 간절하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잘하는지, 야, 감동이 됩니다. 박진영 심사위원은 노래는 진짜 잘 불렀는데 감동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지만 저는 늘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부르나,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박진영 심사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감동이 있어야 된다,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사람 앞에 부르는 노래도 울림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곡조 있는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 태어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는 세례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되어지고 죽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죽는 모습이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가 주님 안에 새로운 나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고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무가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오늘 본문에 부르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 한번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권유형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라. Let me sing. 뭐 그런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나는 기필코 찬양할 것이다. 기필코 노래할 것이다. I will sing, I shall sing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강조되어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찬양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로 찬양했는데 그 노래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I shall sing,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필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려지는 찬양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귀한 찬양의 주체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양이 바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에 그 하나님이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1절에 보면 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가 찬양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여호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2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미리암이 찬양을 하면서 화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시작도 끝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남성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여성 찬양, 미리암이 여성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막 화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 찬양대 한 20명, 30명이 아니고요. 남성 찬양대 100만 명, 여성 찬양대 100만 명, 막 200만 명이 이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으시고 그의 콧김으로 바람으로 길을 내셨고 이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권호창 목사님이 찬양 선곡 참 잘하시죠. 오늘도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찬양보다는, 물론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찬양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찬양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곡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니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멜로디라고, 나에게 좀 낯선 멜로디라고 그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이거 섞어서 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악보까지 이제 막 다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그곳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 제일 공동체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찬양은 꼭 곡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도전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좀 풀어주세요. 저한테 좀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초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멋진 찬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21절까지 찬양하네요. 주,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30번 넘게 나옵니다. 되게 짧은 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초점이 여호와께 맞춰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맞춰진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찬양은 어떤 찬양이 바른 찬양이냐? 나의 고백이 담겨진 것이 바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유니송으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모세가 자신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그를 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서 선창으로 그렇게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으로 그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선창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후창으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 울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 군중들이 지금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찬양의 핵심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간증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군중 속에서, 이 회중 속에서 나도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저의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 가지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 간증이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 여러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 가사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번에 제가 알래스카 총회를 다녀오면서 함께 주일을 제가 한 주 빠졌죠. 우리 고시가 그 전주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알래스카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님들 26분이 앞에 이렇게 쫙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고시 부원이고 또 성이니까 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뒤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마음이 이렇게 지금 먹먹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먹먹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퍽 터져 나오는데, 그때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2017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에 저도 똑같은 고시를 치는 고시생으로서 전도사로서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저는 2000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호텔로 차가 픽업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밴쿠버 빌라델피아 장로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감사하게 돌아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 예배 시간에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고, 어떻게 지금 이제 신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제 모습. 근데 또 마음이 정말 복잡했던 건 뭐냐면 제가 시험 치러 오는 그날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저희 집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가야 될 가방 하나 덜렁 들고 저희 아내와 해나는 그 아파트 그 옆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방 몇 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그쪽 이 섹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모텔로 들어갔어요.
모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저는 그날 모텔로 가고 인사하고 뉴욕으로 올라와서 교회 2층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밴쿠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그리고 무슨 정신에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치고 주일을 맞이했죠. 그 다음 날 또 면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많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17년이 지난 시간에 그때 이런 마음이었었지. 그때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목사로 안수받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제는 고시생이 아니라 고시부원으로 고시부 서기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고시생들과 함께 이 고시를 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방 뒤져가지고 뭐 닦을 거 없나 하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와이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막 꺼내가지고 막 닦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난 것이 저에게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저희가 5월 말에 뉴욕으로 이사 오기로 했었거든요. 5월 말까지 살고 6월에 이사 오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원래 저희가 7월 말까지 리스가 돼 있기 때문에 2달치 내놓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 좀 미리 가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좀 살았는데 좀 봐달라 그랬는데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나고 나서 나중에 짐 싸고 이렇게 갔더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 이사 가게끔 뭐 페널티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너무 편안하게 이사를 잘 할 수 있었죠.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불난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뒤돌아보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출애굽이네. 야 우리가 드디어 노예 생활을 벗었네. 야 드디어 행복하게 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짐 싸고 막 지금 그냥 둘레둘레 옆집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막 그냥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전에 뭐 애굽 CNN 듣고 뭐 피라미드 타임즈 듣고 애굽에 지금 재앙이 있구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고 이들이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하는 고백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르게 드려지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 기억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앞서서 선창하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오른손이 역사하실 때 모세도 손을 들어서 바다로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죠. 사실은 모세도 좀 했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냥 손을 내밀긴 했지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긴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이 추격하는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는 노래와 찬양을 이 노래로 이 때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볼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반응할 줄 아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입 닫고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황이 해결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찬양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모압 가운데, 에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고 낙담케 하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뭡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바다를 건넜어요. 이 바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바다의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후에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말라 가지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짜증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나고, 그래서 뺑뺑 돌고, 앞으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산 성소에, 하나님의 처소에다가 심으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 심듯이 거기다가 심으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구별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1차적인 그 완성은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완성의 그림자예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꿈꿨던 예루살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성소는 장차 완성되어질 그림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도성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회복되어지지만 예수님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하고 궁이 회복되어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AD 70년에 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리방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948년 다시 독립이 되어서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는 성소에 심겨질 나무는요,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못된 생각으로, 신학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은, 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소라고 하는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성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의 그림,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심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그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드렸다면 더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면, 우리가 영원히 심겨질 성소에 심겨진 나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찬양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지시기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또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은혜와 축복임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